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함이 여러분의 개인과 교회를 향한 기도가 부유함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우리 어제에 이어서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가나안 땅이 건너다 보이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이 요단 동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승전의 역사를 통하여 진군을 시작합니다. 36장의 그 땅에 대한 증거가 인구조사를 종족별로 특별히 인구조사한 이유는 27장의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한 땅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거룩한 전쟁의 승리 사건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은 25장에서 밝혀준 대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연병으로 광야에서 무너지게 했던 그 죄악을 묻고, 그런 점에서 이 전쟁에 단지 미디안의 부족장들뿐 아니라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분명한 이유를 여기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미디안 전쟁의 사건은 영적인 훈련의 첫 깃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의 모든 것을 매듭하고 새로운 시작을 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과 그 영광과 능력의 검증을 하나님께서 시연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어서 그 재물을 함부로 손대지 않는 성전, 홀리워, 거룩한 전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살펴보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여기 미디안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한 정복과 침략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영적인 시험과 훈련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멸령이 들려지게 되면 아무것도 손대지 않도록, 심지어 모든 사람들 생명을 끊는 역사까지라도 시행해야 합니다. 잔혹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이후에 여러분, 전쟁에, 고대 사회의 전쟁뿐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도 전쟁이 그렇고, 여러분, 우리 주님 마지막 오시는 그날에 하늘의 심판은 어린이들은 예외일까 하는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이 쏟아지는 그곳에 한없이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동일하게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길 뿐이지, 그 말씀의 가부 또는 가감하는 일들의 섣부른 참여가 얼마나 어리석인 것을 새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치고 정결 규례를 일주일 동안 진 밖에서 행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드디어 전리품 분배의 원칙이 들려지게 됩니다.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전투병들 12,000명과 그러나 그들의 후원자로 서 있던 백성들이 그 전리품의 절반을 나누게 한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곡물, 그래서 군인들은 500분의 1, 회중은 50분의 1, 우리가 18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런 전리품의 분배 원칙이 여기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시는 철저한 규범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그런 영적인 규범과 질서를 주의해 보는 것이 지혜롭고 그게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권력과 자기 욕망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과 규례는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여호수아도 이런 원칙, 전리품의 분배 원칙을 세우고 사무엘상으로 내려가면 다윗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전리품 분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승리하게 돌아가면 그냥 마구잡이로 원칙 없이 학살하고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독점하거나 그 전리품을 나눠줌으로써 왕권을 높이고 사람을 높이고 이런 포악과 향락으로 얼룩진 그런 모습에 비하면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 당대의 문화 안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당대에 충격적인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 이들이 전리품으로 챙겨온 항목을 보면 양이 675만 5천 마리,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나귀가 6만 천, 처녀가 3만 2천, 이런 몫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미디안 족속이 대규모 부족이었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이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사사기 6장에 여러분들이 근거를 보면 미디안이 그 기드온 시대 때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었는가를 제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공물을 드릴 때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누게 했습니다. 그 미디안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통치 체계를 가진 게 아니고 여기 나타난 5왕처럼 이제 부족이 모여서 거점 도시를 옮겨가며 지내는 부족이었기 때문에 정복하기도 진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놀랍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가지고 오거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50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를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그 속죄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군인들을 계수한 적 49절에 보면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 그 인구를 계수하면 군인들을 계수하면 전쟁에 이런 거대한 전쟁 앞에 한 사람도 사상자가 없었다는 사실에 밝혀지면 충격적인 얘기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영적인 훈련이고 그래서 여기 자원에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한 거고요. 그 안에 여기 속죄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전쟁 승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더불어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사건에 대한 정결규례 그리고 일반적으로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여자들과 어린이들 데려온 것에 대한 용서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군인을 숫자를 계수를 하게 되면 생명의 속전을 줄이는 그런 규범들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에서 만나봅니다. 우리는 그럼으로써 이 전쟁의 승리가 눈에 띌 만큼 커다란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였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감사와 속죄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는 신앙의 훈련의 의미를 재삼 확인하시고 정당한 분배 원칙을 세우심으로 독점과 탐욕을 경계한 이제 이후로 약속의 땅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전쟁의 승리
놀랍고 과분한 은혜와 하나님의 전리품의 풍요로움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와 속죄의 의미라는 분명한 원칙을 기억하고 이런 세속에 빠지고 있는 정복이나 약탈이나 전리품 분배에 탐욕을 갖지 않기 위한 경계의 교훈을 새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그런 점에서 이 전쟁에 3번에 걸쳐서 순종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31절, 41절, 4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실천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강조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모든 구원 역사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이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오용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그것이 우상 숭배와 향락으로 물들어 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 함께 사사기를 읽어야 되는 것처럼 무너져가는 영적인 그런 원칙의 안타까움을 살피셔야 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 안에 모든 영역 안에 늘 이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독점과 탐욕의 경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질서, 그 질서를 이 적장들이 자원의 예물을 가져왔을 때 그것으로 금 기념물을 만들어 세우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드린 제의적인 정결의 거제 높이 들어드리는 금 기념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언제나 독점과 탐욕이 아닌 경건과 절제의 삶을 기억하게 하는 교훈을 여러분도 말씀을 읽어가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